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갓지은 말씀 한 끼 히즈스토리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 특별히 선택하신 또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어떤 산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내용.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어떤 메시지. 그 후에 예수님은 앞으로 어떻게 당신의 처지가 어떻게 되실 것인지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2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들 앞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변형되었느냐? 3절에 나오는데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의 외형이 얼굴과 예수님의 옷이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세탁 실력이 좋은 사람이 세탁을 해도 그렇게 빛나게 할 수 없을 만큼 변화된 모습이었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혹여 하진 않았을까 생각해 봤어요. 아, 그래. 예수님 뭐 능력도 나타나고 기적도 행하시는데 예수님 겉모습만 보면 우리랑 다를 게 없잖아. 뭐 옷도 남루하고 또 뭐 외적으로 봤을 때 참 뭐 엄청 대단히 잘생기시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 아, 외모는 우리랑 참 차이가 없는데 뭐 예수님 어떤 저런 능력이 나타날까? 능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지만 예수님의 외적인 부분, 옷차림, 외모에 대해서는 그다지 뭐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자들의 눈으로 볼 때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시장을 다니면서 긴 옷을 입고 다니고 막 이렇게 옷술이 탁 길게 늘어뜨려서 사람들이 볼 때마다 대단하다고 여기고 인사하고 옷차림만으로 특별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구별되어 보이는. 근데 오늘 예수님의 옷이 어떻게 변했냐면 그런 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사람들이 아무리 멋지게 만들어도 도저히 놀랄 만큼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비길 데가 없을 만큼 엄청난 외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볼품 없고 외적으로 뭐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실상 영광의 주인이시고 또 영광 그 자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에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을 너무 어렵게, 너무 대단하게, 너무 저 세계에 계신 분처럼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방법이지만 또한 그분을 너무 가볍게 항상 뭐 우리와 함께 시궁창에서 뒹구르시는 분처럼 여기는 것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참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쭉 보면서 이제 그 특별한 새 제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됐을까? 베드로가 자기도 막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 환상 가운데. 그래서 초막을 3개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선생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고 여기서 그냥 머무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특별한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는 곳에서 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말씀하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아니다. 우리는 다시 내려가야 되고 인자는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뭐 영광과 너희들은 이런 것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그 모든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영광의 주님, 또 주님 따라가는 길이 분명히 영광스럽고 복된 길이죠. 근데 순간순간을 볼 때마다 그런 영광들이 찾아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도 매일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고 또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늘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가슴 뛰고 벅찬 하루면 참 좋겠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내일 정말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일 내가 해야 될 어떤 일들로 인해 막 벅차서 막 잠이 깨고 저는 한때 그런 기도를 했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그냥 피곤하고 시간이 늦어서 지쳐서 잠들지 않게 하시고 내일에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설렘 가운데 잠들고 눈 뜨는 것도 그냥 아침이 왔으니까 눈 뜨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기대돼서 눈 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한참 교회를 하고 한 몇 개월,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를 시작하려고 할 때 고민, 그리고 그렇게 한 몇 개월 정도 막 고민, 그리고 교회를 이제 진행하면, 교회를 건물을 얻고 진행하면서 그 안에서도 또 이런 기도와 고민들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기도와 고민은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늘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것처럼 그런 늘 영광의 순간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는다. 우리의 삶은 다시금 그 고난과 또 그 십자가와 또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부분, 또 어려운 부분, 또 해나가야 되는 부분,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일상의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영적인 체험만이 중요했다면 여기에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살자. 네,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다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나머지 제자들과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으로 가야 되고 삶의 자리로 가야 되는 이 메시지를 들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을 기대하고 또 영적인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경험해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두 발은 여전히 이 땅을 딛고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그 숫자만 채우면 뭐 그 날짜만 다가오면 다 되니까 가정도 집도 뭐 일터도 관계도 다 포기하고 거기에만 매달려라.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두 발을 딛고 있어야 되고 오늘도 그 관계 가운데 부딪히는 것도 있고 또 풀어가야 될 것들이 있고 또 이해해야 될 것들이 있고 내가 땀 흘려 수고해야 될 것들이 있고 라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삶의 터전, 일상의 장소 안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또 찾아오는 고난도 감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청주시 서원대학교 옆에 위치한 소금제작소를 섬기고 있는 소금제작소의 공장장이었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기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